제발 이 영화를 마음으로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조용한 영혼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느끼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개방적일수록 자신에게는 덜 신경 쓰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글에가 마치 당신에게 동의 없이 반응하는 본능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래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배우니까 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곤함과 끝이 없는 공허감 속에 혼자 남겨집니다. 아마 수년 동안 당신은 가족, 파트너, 아이들, 일 친구들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쳤을 것입니다. 당신은 힘든 순간에 전화하는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절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상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을 받기를 바라며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희생에 기반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물 교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필요한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당신의 자신은 너무 많고 당신의 욕구는 부담이 되어야 하며 기대를 저버리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가 탄생합니다. 웃고 있는 가면이 모든 것이 괜찮다, 심장은 비명 지르고 있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은 속임수를 참지 못합니다. 당신이 배신할 때 영혼은 아픕니다. 휴식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피곤함으로 아픕니다. 당신의 삶에서 부재하다는 느낌으로 아픕니다. 흐를 힘이 없는 눈물로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발적이고 공개된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숨겨진 분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지 않고 당신의 그래가 선택이 아닌 강제라는 사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 또한 모든 표현되지 않은 것처럼 그림자가 되며 그림자는 항상 돌아옵니다. 아마 이것은 병으로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사라진다면 이라는 생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아마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용기를 내어 아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조용히 떨리는 마음으로, 죄책감에 짓눌려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듯한 느낌으로요. 그러나 이 첫 번째 아니요는 반항이나 이기심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존재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놀라거나 심지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이 아닌 그들 자신의 편안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용성은 그들에게 유익했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누구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정이 시작됩니다. 아프고 외로운 과정일 수 있지만 진실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의존하지 않으며 사랑받기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열려 있었던 문을 닫고 갑자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드는 것을 봅니다.
정적은 더 이상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이 자신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모든 이들이 당신의 삶에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유용할 때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탈은 정화가 되어 진정한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들은 요구하지 않고 나누며 기대하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인 왕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존재인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함은 경계가 있으며 당신의 예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두를 위해 모든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진실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허구나 경직된 역할이 아니라 의무가 아닌 타인들과 자신의 영혼과의 만남입니다. 윤기 지적했듯이 깨달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빛의 경계에서 정적 속에서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게 남기 시작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더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던 때를 기억하나요? 그것은 아마도 작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당신은 메시지에 즉시 반응하지 않았거나 보통 제공하던 도움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힘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익숙한 파동을 느꼈나요? 가슴의 긴장감, 위의 경련,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런 건 하면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은 이성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래된 두려움의 메아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혼자가 될 거라는 두려움,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며 그에 따라 정해진다는 두려움이죠. 어린 시절의 메아리입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거부가 배제라는 의미를 가졌고 정중하게 행동할 때만 보였으며 순종할 때 사랑받았습니다. 사랑을 허락받아야 한다고 배웠죠. 말로는 아닐지라도 제스처나 목소리의 톤, 눈빛을 통해서 그것은 가슴에서 몸으로, 몸에서 영혼으로 세우며든 교훈이었습니다. 융근 무의식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이를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맹목적인 운이 아닙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무의식적인 패턴,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당신은 멈추고 새로운 말을 내뱉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안도감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공허가 찾아옵니다. 만약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해 왔다면 이제 당신이 오직 자신을 위해 존재할 때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침묵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이 아닌 빈 액자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가장 큰 힘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부터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위선 없이, 맡아온 역할 없이, 완수해야 할 과업도 없이요. 이것은 이기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 수년 동안 보살펴지 않은 집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떠내려간 잡초들을 제거하고 언젠가 아이로서 호기심과 경탄으로 걸었던 길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그곳에서 잊었던 열정을 발견하거나 잠잠해진 꿈을 찾거나 단순히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원이 낯설고 조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갈수록 치유가 일어나고 당신의 존재, 내면에서 나오는 의식적인 이해는 힘을 갖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 자신을 듣기 시작하고 갑자기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이전에 너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멀어진다. 네 변화, 네 침묵, 그리고 독립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터다, 정화다,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누가 네 곁에 있었던 건 진정 사랑했기 때문인지, 누가 단순히 네가 편하게 다가설 수 있었다고 이용했는지 알게 된다. 새로운 두려움이 생긴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이 고독은 예전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공간이다. 마치 도시의 소란이 드디어 사라지고 너는 새들의 노래를 듣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비록 그 집은 벽이 없고 오직 너 자신뿐이지만 그때 너는 보게 된다. 너의 경계는 벽이 아니라 출입구다. 진정 너를 인식하고 너의 아니오를 너의 예만큼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출입구.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너의 희생이 아니라 너의 진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언젠가 너는 거울을 바라보며 긴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슬픔이 아닌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너의 영혼의 바람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온전한 너, 불완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은 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에는 끝이 없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각 걸음은 용기와 사랑의 행위이다. 기억해라, 네가 모두에게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너는 가장 중요한 것, 너의 영혼에게 이용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 침묵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소리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듣는 용기를 가진 이들과 대화한다. 그리고 너는 이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변수가 생겼다. 이제 너는 모든 전화에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는다. 더 이상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진 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네가 모든 요청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이용 가능해야 하고, 항상 친절해야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환상이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 카드집과 같았다. 너는 존재와 희생의 차이를 드디어 알게 된다. 존재는 선택의 결과이고 희생은 강요의 결과다. 하나는 친밀감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의존성을 만든다. 그리고 너는 역할만 수행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위한 치료사, 어머니, 보호자 또는 구조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인간으로서 가면 없이 있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관계의 시험입니다. 어떤 관계는 조용히 사라지고 어떤 관계는 불만으로 가득 차서 시끄럽게 떠나갑니다.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바로 이런 순간에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사과하고 설명하고 자신의 생존 권리를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은 이제 새로운 피부, 새로운 영혼, 새로운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나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접근 가능한 존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최우선에 둘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는 두려움을 느꼈던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의무, 계획, 만남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로서의 삶입니다. 목적 없는 산책, 압박감 없는 독서, 여유롭게 마시는 차, 죄책감 없는 잠, 그리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이 당신의 범위 안에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원해 또는 원하지 않아 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허가를 구하려는 아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아는 어른으로서 말입니다. 자기 발견은 과정이며 더 깊은 층으로 잠수하여 오래전부터 막혀 있었던 장소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다른 사람의 기대의 그림자 속에 방치된 감정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그 부분, 나쁜, 이기적이고 분노하며 질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용을 원하는 잃어버린 영혼의 부분입니다. 윤근 그림자가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 하는 무의식의 요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그것과 마주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좋은 면과 나쁜 면으로 나누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니요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것은 분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불과 같습니다. 태우지 않고 오히려 따뜻함과 빛을 줍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그들은 요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당신을 소유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돌아오고 그와 함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당신을 더 존중하고 진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항상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수년 동안 혼자 힘으로 폭풍우를 막으려 노력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부는 바람 속에서 끝없는 요구와 감정적 협박에 맞서 싸웠습니다. 비 오는 순간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당신의 일부가 사라졌고 당신은 모든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사랑받을 것이라는 환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희생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여전히 내렸고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손에 쥔 것은 오직 진흙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폭풍우는 막을 수 없고 당신의 감정은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잊혀지고 젖고 얼어붙었습니다. 이 순간 상징적인 깨어남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화려한 사건이 아닙니다. 외치는 것도 폭발하는 것도 아닌 그러나 고요한 결정입니다. 평범하지만 동시에 신성한 결정입니다. 당신은 손을 내리고 앉아 싸우는 것을 멈추고 갑자기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순간에 들판 한가운데서 과거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당신의 개인적인 길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향한, 오랫동안 당신의 관심을 기다리던 영혼을 향한 길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이 과정을 개별화라고 하며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존을 위해 배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 요구하기 시작하기 전 존재했던 진정한 야생적이고 조용하며 강한 모습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신의 폐허와 마주하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필요로 무엇을 지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받아들여지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후 판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자신의 침묵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빠른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들 때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괴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를 포옹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 순간이 바로 내면의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이며 그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에 대한 허락을 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대가를 동반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로 나아가는 매 걸음이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종종 이를 공격으로 느끼고 바꾸고 싶지 않았던 규칙의 변화를 느끼게 되며 당신을 단어, 비난 혹은 침묵으로 끌어당기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 즉 시련의 순간에 당신은 가장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새로운 것이 여전히 아프다고 해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것은 처음에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눈부시고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과정, 긴 밤 뒤의 아침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태양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이 태양은 모두를 위해 빛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당신의 영혼을 비추며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침묵당했던 그 부분만을 비춥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더 이상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이 생겨납니다. 일관성입니다. 더 이상 자신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당신은 완전하고 현재에 존재하며 그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더 나아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다르게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인식하고 깊게 느끼며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입니다. 예전에는 의무였던 것이 이제는 선택이 됩니다. 필요했던 것이 선택으로 변하고 당신의 아니요는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동시에 확고하게 들립니다. 마치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힘이 넘치고 차분하며 진정한 당신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나무를 닮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처가 있을지라도 결국 제자리입니다. 만약 이 고통이 당신과 소통하려 했던 것이라면, 만약 당신의 피로가 당신 영혼의 속삭임이라면, 당신의 눈물이 당신이 결코 읽지 않은 편지라면, 만약 당신의 몸, 당신의 걱정, 그리고 고단함이 모두 멈춰라, 나를 들어라라는 부름이라면 그건 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표현되지 않은 것,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피부 아래 그림자 속에 지속되며 눈에 띄지 않는 한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며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그림자라 불리지만 사실은 당신이 영혼의 지하실에 가둔 이친 형제입니다. 그 존재는 너무 어렵고 너무 불편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림자는 당신이 너무 늦게 발언한 것입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분노, 드러낼 수 없었던 반항입니다. 당신의 그만이 위장된 위장병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인식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available하게 두지 않기 시작하면 그는 드러납니다. 당신의 모든 친절, 조용한 침묵, 좋아해 주길 바라는 모든 마음은 그를 잠재우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잠시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단지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격앙되고 실망하며 슬프기도 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이는 당신이 통합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며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단순히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보호자일 뿐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도 하죠. 이제 단순히 주는 이가 아니라 받는 이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진정성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종류의 고독이 생겨납니다.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고독. 두렵지 않고 따뜻한 고요함. 당신이 고립돼 있지 않다고 느끼는 고독. 마침내 당신은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무언가가 세상에 태어나는 공간입니다. 말로는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속삭이듯 당신에게 당신은 다른 이의 욕망을 실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알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에서나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모든 요청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 나는 주의를 끌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녀는 이미 깊고 조용하며 지혜로우며 당신이 급한 마음을 접고 그녀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누구에게로의 귀환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로의 귀환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변화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화를 많이 하지 않고 거절하고 오늘은 못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변화가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다. 세상이 당신을 형성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더 이상 빛을 상상하지 않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 않는다.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웃음을 지을 필요는 없다. 당신은 진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것은 빛이다. 밝고 눈부신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내면의 빛이다. 불편하더라도 자신과의 접촉을 시작한다. 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눈물을 흘리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자신을 가지고 있고 이 존재감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 조용하고 압도적이지 않지만 확고한 힘이다. 경계의 힘, 아니오의 힘, 호흡의 힘,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의 힘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변명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진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그만두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내러티브와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당신은 때로는 떨리는 손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자신의 진정한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용기의 행위이다.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정말로
예의로도 아니고 변명으로도 아니고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면에서 진실에서 자신을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침묵에서 말하는 것. 이 아니요는 항상 크게 들리지는 않는다. 때로는 입에서 속삭임처럼 나올 때도 있고 다른 때는 잘 부서지는 문장처럼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힘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에 있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고 자신을 선택하는 것, 설령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은 자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은 항상 이용 가능하고 도움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포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이고 이제 당신은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빛은 모두에게 좋은 시선으로 비춰지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불쾌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짜증을 낼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이기심, 차가움, 악화로 정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표시입니다. 여기서 나의 끝이 있고 저기서 너의 시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오는 사건의 연쇄를 촉발합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수년간 이용해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에너지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에너지 ATM이 아니게 되며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빈곤, 결핍, 주기를 할 수 없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종 비난이 생기고 조용하거나 큰 소리로 철수하거나 혹은 조작하려는 시도가 뒤따릅니다. 나는 항상 너를 믿을 수 있었어 라고 그들은 말하고 너는 항상 달랐어 라고 불만을 담아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아나요? 그것은 그들이 평생 동안 당신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역할과 기능, 유용한 존재만을 주목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역할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훈입니다. 당신의 교훈은 버텨내는 것입니다. 동정심으로 도망치지 않고 결국 당신에게 공간을 주는 침묵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가짜 관계의 소음으로 빈 공간을 메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빈 공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니요 후에 당신은 자신을 더 잘 듣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당신을 단지 필요로 하는지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당신과 함께하는지, 누가 그저 곁에 있는지, 누가 당신을 바라보는지, 누가 당신에게 자신의 결핍을 비추며 보는지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게 깨닫게 되는 일이지만 때때로 당신은 가까운 사람들이 결코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 당신의 지원, 당신의 면석을 사랑했을지 몰라도 당신의 두려움, 필요, 당신의 영혼에는 손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다시 상냥해지고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니오라고 외치고 있을 때 다시 네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고독의 대가는 너무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몇 명이 당신을 떠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한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의식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가까움이 필요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이 새롭게 발견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구나 조건이 없는 조용하고 진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니오를 경험한 사람들, 진실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자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군중이 아니고 드라마로 가득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까움, 미묘하고 깊고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는 침묵할 수 있고 당신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첫 번째 장애물인 죄책감과 직면해야 합니다. 죄책감은 오래된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없다. 고 말합니다. 당신이 왜 나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오직 가장 용감한 사람만이 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 얼굴을 맞대고 고마워, 이제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 안의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고 있던 짐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한 첫 숨을 느낍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배에서 나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지 않은 숨입니다. 이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강제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걷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한 단어, 조용하고 떨리는 그러나 진실한 아니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계입니다. 수년간 당신 안에 무섭게 들렸던 단어, 사람들을 분리하고 갈라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벽처럼 느껴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망각으로부터, 자신을 배신해가며 인정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아닌 진실로 표현됩니다. 문을 상상해 보세요. 수년간 열려 있었습니다.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과 의도, 모든 짐과 함께. 그리고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당신의 내면, 영혼의 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류장이 되고 말았고 당신이 회복할 수 있는 신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말합니다. 충분하다. 분노 속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지친 사랑 속에서입니다. 당신은 일어나 그 상징적인 문으로 다가가 조용히, 평화롭게, 쾌퀴하지 않게 자신과 세상에 대한 존중으로 처음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마침내 자신을 위한 공간을 갖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외부의 인공 조명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며 순수한 아침 햇살입니다. 이 빛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미소를 강요하지도 않으며 당신이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호흡이 깊어지고 마치 처음으로 진정으로 당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경계의 연금술입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당신 자신을 위한 예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몸,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필요를 얼마나 오래 무시할 수 있을까요? 존재와 온화함, 고요함을 얼마나 오래 거부할 수 있을까요? 윤근 사람이 완전해지기 위해 이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이해함으로써 완전해진다고 썼습니다. 경계는 당신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를 권리, 할 수 없을 권리, 원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유용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진실 속에서 자랍니다. 진실은 영웅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앉아서 오늘은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더 이상 그렇게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화합니다. 진정한 것은 생존할 것이고 환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때때로 고통 속에서, 때때로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어떤 친분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 떠남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며 그저 회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각조각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일정에 기록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 무의미한 산책을 위한 시간, 고요한 차 한 잔을 위한 시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 읽는 책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훨씬 더 깊은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무절제하게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두드리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으며 경계의 틈에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순환하기 시작하며 갱신되고 치유하며 강화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갑자기 당신의 결정은 투명해집니다. 당신의 예는 충만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고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당신은 더 이상 확증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매번 실패 후에 내가 충분히 좋았나?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으며 그저 당신은 온전하고 일관되며 현재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 당신을 위해 진정으로 존재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의존 때문이 아니라 공명 때문이며 진실 때문이며 상호성 때문입니다. 경계는 당신을 세상과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 자신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신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침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덜 오고 메시지가 매일 도착하지 않습니다. 한때 항상 열려있던 문들은 닫히고 당신은 침묵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문학의 영감을 받은 그 낭만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이는 미완성된 대화와 한때 영원해 보였던 인간 존재의 흔적이 가득한 진짜 밀집된 울림이 가득한 침묵입니다. 이는 당신이 수년간 타인을 돌보며 쌓아온 의존 관계가 끊어진 후의 고독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아니오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 곁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용성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 가용성이 사라지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옛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주위의 관계를 쌓아왔고 주었으며 적응해왔고 지속해왔으며 이제는 빈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때 생명이 넘쳤던 모든 방이 이제는 조용하고 가끔은 지나치게 조용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무언가, 부드럽긴 하지만 강력한,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의사소통, 생존 또는 증명에 대한 필요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진정한 목소리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분마다 그토록 아팠던 외로움이 문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결핍은 실제로는 공간이 되고
그 침묵은 마침내 자신을 들을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전환의 단계입니다. 융심리학에서 이것은 초기의 순간입니다. 오래된 세계가 죽고 새로운 세계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는 익숙한 것과 곧 다가올 것 사이에 걸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깨어났지만 아직 눈을 뜨지 않은 꿈처럼 이 순간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비록 당신을 상처 입혔지만 존재감을 주었던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공허를 두려워하며 그 어떤 것으로든 그것을 채우고자 하며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혼은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죠. 그녀는 침묵이 진리의 근원이며 고독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고독 속에서 존재하는 법을 배웁니다. 강요가 아닌 의식적인 선택으로 말이죠. 혼자서 식사를 즐기는 법을 배우면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지우게 됩니다. 목적 없이 걷는 법을 익히며 자극을 찾지 않게 됩니다. 조용히 앉아있기, 전화기, 음악, 메시지로 그 고요를 메우지 않는 법을 배우고 나면 고독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치유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장 할 필요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어집니다. 당신은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조용하고 행복하며 진실할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통해 다시 자신으로 본질로 자신이 적응하기 위해 애쓰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울기도 하지만 당신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깊고 지속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변화죠. 고독을 겪고 나면 어떤 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간절히 필요로 하거나 주목받으려 애쓰거나 수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당신을 인식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까지 기다리게 될 것이며 그들은 당신의 가용성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존재는 끊임없이 자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란 강제되지 않고 역할을 연기하지 않으며 계산 없이 진정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조용히 다가오고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압박을 주지 않고 그저 존재하며 관찰하고 귀 기울이며 머무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때 당신은 두려워했던 공허가 통로였음을 깨닫고 아프고 외로운 그 시간이 탄생의 과정이었으며 침묵이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윤근 두 개의 인격이 만나는 것은 두 화학물질 간의 반응과 같다. 그 반응이 발생하면 둘 다 변화한다. 그러나 진정한 반응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자신이 되어야 한다. 타인을 위한 버전이 아니라 기대의 반영이 아닌 당신의 고독 속에서 진리 속에서 어떤 조명도 필요 없는 내면의 빛 속에서 당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환의 순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빈 공간, 가득 찬 정막, 멜로디가 된 고요함, 그리고 드디어 존재하는 당신, 막상 모든 곳에서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전화를 받지 않고 모든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지 않을 때는요. 누군가가 당신을 찾고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존재로서요. 당신의 부재가 도피의 표현이 아닌 선택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요함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되찾는 고요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재는 진정한 존재감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자동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인식하게 되며 얼마나 자주 어떤 것을 쫓기보다는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당신은 있어야 하며 답해야 하고 나타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반복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로부터요. 그러나 이제는 깊이 생각하며 사라집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것을 위해서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접근하지 않을 때 소수에게 진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당신을 당신답게 보아주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당신이 아니라요. 에너지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으며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몸에서, 호흡에서, 당신이 서 있는 방식, 말하는 방식, 바라보는 방식에서요. 멈추고 설명을 중단하고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움츠려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부재는 결핍이 아니라 선언이 됩니다. 경계가 생기며 천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하는 고요함이죠. 모든 곳에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사라짐은 반란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신성한 행위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정화하는 반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곳에서 진정해지는 것이죠. 그때 예기치 않게 당신의 관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버리고 드라마도 없이 말이에요. 반면 어떤 관계는 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새로운 존재감이 새로운 질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아무에게도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한지를 묻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나 있고 싶지 않으며 이 순간 여기 이 대화, 이 사람과의 만남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며 가면을 쓰지 않고 숨겨진 동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존재감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종류,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는 종류, 간섭 없이 잠깐의 여유와 숨을 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존재, 그것은 치유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시선에는 깊이가, 당신의 말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 공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움직임이 아닌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잠깐 사라질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짧은 순간, 더 긴 시간 동안 당신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모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선명해질 것입니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당신은 깨어납니다. 이 깨어남에는 어떤 세밀한 기술도 없습니다. 고요함, 깊은 숨, 평화와 결단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진정으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당신은 부재가 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지속적인 존재가 아닌 당신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이미 어릴 적 그 사람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외칠 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을 다 내어주고 남김없이 바닥이 난 사람도 아닙니다. 더 이상 타인의 욕망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항상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고 지속적으로 평온하고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 길이 아닙니다. 이는 완벽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진실로 향한 길입니다. 진실은 살아있으며 변화하고 역동적이며 인간적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수년간, 어쩌면 영원히 처음으로 당신은 숨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거나 기대에 맞추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침묵할 수 있으며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봤고 자기 그림자의 눈을 바라봤으며 가면을 벗고 수용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접었고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했습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이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가 아닌 경험으로서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존재에서, 더 이상 강요가 아닌 내면의 선택에서, 더 이상 필요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런 삶은 다른 질감과 맛을 가집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입니다. 당신은 테이블에 앉아 그저 듣고 있으며 답변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숲을 걸으며 당신은 모든 가지, 모든 빛의 줄기, 모든 냄새가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상처받은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원하던 것, 즉 관심, 존중, 부드러움, 존재감을 스스로 주는 성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가끔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과도함이나 행동, 단지 가까움처럼 보이는 관계 속에서 피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남아있고 바라보며 숨을 쉬고 모든 감정이 손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섬이 아니지만 존재를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의존이 아닌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본연의 성격입니다. 그때부터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더 깊고 조용하며 평화로워지고 드라마와 게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서로 안식을 찾지 않고 의식적으로 서로를 동반하는 두 영혼의 만남입니다.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당신의 삶이 비록 덜 현란하더라도 신성해졌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각 표현이 충만한 것에 자리를 만들었고 각각의 이별이 진정한 존재를 위한 공간을 정화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그것을 인식했고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격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며 스스로의 길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록 넘어져도 길을 잃어도 다시 타인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필요를 느낄 때가 있지만 그 필요가 때때로 생길 수 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말하겠죠. 너를 안다. 하지만 오늘은 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당신은 이제 자신, 영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존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당신이 더는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으니 잠시 멈추세요.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물어보세요. 내 인생 동안 어디에 있었나요? 내 발이 닿는 곳에 내 영혼도 있었나요? 나는 몸과 감정, 나의 예와 아니오에 존재했나요? 아니면 수년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았고 세상을 위해 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굶주리게 했던 건가요?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아도취적인 것도 과장된 것도 아닌 조용하고 현재하며 지속적인 사랑으로 넘어져도 너를 버리지 않을게. 실수해도 그럴 거야. 모두가 떠나도 함께 할게.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이지요.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최고의 순간에 선택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무기력할 때도 함께 해주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자신에게도 진정한 애정을 보여줘야 하지 않냐고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과 멀어지고 있나요? 누군가의 실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그만하자고 말했나요? 언제 자신의 지친 모습을 바라보며 무시하지 않고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았나요? 언제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였으며 계속되는 의무들 뒤에 숨기지 않았나요? 이것들은 작고 일상적인 하지만 아주 친밀한 행동들입니다. 그게 당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대단한 선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하는 것은 존재감, 진실성,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를 멈추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소리 지르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꿈속에서, 예감 속에서 속삭입니다. 조용한 모르겠다고, 갑작스러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 속에서.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습니다. 완벽함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존재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길은 때로 고독할 수 있고, 때로는 울퉁불퉁하며,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당신의 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쓴 인생의 버전이 아니라, 다른 이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살아있는, 신성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억제된 것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준비가 되었나요? 불완전하고 의심이 가득하지만 존재하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의 여행을 마치기 전에 당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예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나요?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나요? 당신의 아니오는 사랑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억눌린 분노인가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인가요? 그 메아리는 타인의 필요에 의해 반향이 일어나고 있나요? 모든 다른 것이 조용해질 때도 자신과 함께할 수 있나요? 만약 이 영화가 당신의 내면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만약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면,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잠깐 멈추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폴란드의 어떤 장소에서 혹은 세상의 어느 모퉁이에서 듣고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많은 것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듣고 있다, 느끼고 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채널이 존재하고 발전하며 여전히 방황하는 이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면 슈퍼 땡스를 통해 상징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이러한 콘텐츠가 의미 있고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우리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구독하고 머물러 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진정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